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성경 암송을 중요하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않고 외우도록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도 다양한 경로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이나 평소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경로로 그 단어를 접하고 영생이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주요 단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은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궁극적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둔 사도신경은 맨 마지막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표현을 세번역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한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영생,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의 영, 생명의 생, 15 영생이라고 줄임말이 영생이죠.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이되 잠시 잠깐 혹은 일정 기간 동안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전체 66권의 성경 중에 이 영생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3장 16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시작인 1장의 4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 중간, 끝 계속해서 생명 또는 영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살피고 있는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도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뭔지 한두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영생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영생은 풍성한 은혜요, 궁극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받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하면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니 곧 믿는 자마다 주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어디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곳에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까요? 그 이유는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와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 생명을 가진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라라는 사명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뒤에 영생을 독특하게 정의하시는데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의 특징은 생명이 있고 또한 영원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영생이라는 말 자체는 분명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인데 말이죠. 도대체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안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의하면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일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믿음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어도, 설교를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양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좀 더 알기 위해서 더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심지어 성경을 직접 읽어보기도 하여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알미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에도 적용됩니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깨닫다, 이해하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 의미로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Personal knowledge. 즉 단순한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의 경우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이기도 하고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또 검색하면 제 글들이 여럿 있으니 저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중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이 저를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서 아는 것입니다. 혹은 소문으로 알고 추측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저를 잘 모릅니다. 대충 알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오히려 잘못 아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에는 손재익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재익은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지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반면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은 저를 압니다. 근데 저를 그냥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군지 그냥 어느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저와 대화도 하고 저와 여러 인격적 교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성격도 알고 저에 대해 경험을 해서 압니다. 저에 대한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인격적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런 의미로 알다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관련됩니다. 부부가 아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서로를 아는 것과 다른 매우 높은 차원의 알미죠. 매우 친밀하고 매우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매우 밀접하게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알미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13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바로 제1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과 병행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제1계명에 두다, 있게 하다라는 말 대신에 알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두다, 있게 하다라는 말 속에 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않는 것이요. 역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두어야 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재산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표현했으니,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에는 믿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68절에서부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믿고 알았습니다라는 말은 믿음과 알미 연결된다라는 것, 알미란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38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10장 38절 보시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이 표현 역시 믿음과 알미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7장 8절. 17장 8절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말을 교차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알미 서로 의미상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아는 일 이것을 병행해서 나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알미 함께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역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란히 언급되므로 믿음과 알미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 그것은 곧 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고도 밀접하고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며 이 알면 결국 믿음을 포함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21문답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할 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근거구절로 하면서 지식, 즉 알미 곧 믿음에 포함되는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즉 지식 그리고 신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에 근거하여서 하이데베르 문답이 믿음을 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이데베르 문답은 믿음의 지식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앞서 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고도 밀접하고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인 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의 알미란 정보를 취합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고도 밀접하고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란 곧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알미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루뭉술하게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넘어 그분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므로서 알아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가리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생애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와 구속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듯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모든 죄는 무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무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청교도 목회자 안토니 버제스는 무지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니 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유대인과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식,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다음 세상, 즉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본성,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알매 기초하여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암과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음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알매 기초하여 믿는 것 영생입니다. 이 암과 믿음에 기초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영생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영생은 장차 있을 다음 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은 미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되 인격적으로 아는 것, 구체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알은 예배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출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성경 낭독과 설교와 성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의 끝에 강복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아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부르고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며 교제하며 찬송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요.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포착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손으로 부여잡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불가지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불가해 하신 하나님, 즉 알되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알되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끌어안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포착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에 이르는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아는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합시다. 예수님을 알되 힘써 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믿고 깨달아 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